되더라고요. 예, 2023년 3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예, 신앙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한 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15가지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이거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주일도 하고 수요 금요일도 이렇게 새벽기도 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힘써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된다는 내용을 갖고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불순종하면 힘써서 아무래도 그거는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째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래서 제목은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긴다. 내용은 베드로전서가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2장 몇 절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고 나머지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유를 얻는 자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순종하여 받는 결과에 대해서 15 중에 또 한 가지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긴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듣는 분이나 여기 참석한 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이라도 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겼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순종하여 받는 복을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전도하러 가면 20년 전부터 전도하러 가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풍지박산 된다더만. 아유 그래 무서워서 나는 뭔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장애물이 생기면 아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은 이게 뭐가 뜻대로 안 되네 풍지박산 되네 이런 생각. 제가 예전에 절에 다니다가 절에 다닐 때는 연초에 대구에 팔공산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절입니다. 거기 연초에 가서 막 그 팔공산에 가서 차가 엄청 밀리는데도 그것을 비집고 가가지고 팔공산 올라가가지고 108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안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절에 갔어요. 또 다시 절에 가서 또 팔공산을 갔다니까요. 그때는 아들이었고 또 아들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술을 안 마실까 또 폭력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남자들은 아들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가 108배를 하면서 아들 좀 주려고 또 기도를 하고 내려왔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다시 교회로 갔다니까 다시. 그러더만은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게 내가 무조건 교회 모으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마다 장애물이 생긴다는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생긴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 데살로니가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절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요거는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거기 뒤쪽에 보겠습니다. 예, 앞쪽에 있네.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334페이지입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348. 예, 334페이지. 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형벌이 있고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 안에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순종하고 알면 뭐합니까? 알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뭐 어떤 일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은 진짜 조심해요.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이전에는 뭐라 했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했거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우리가 순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갓난 아이 같은 애들 얼마나 순진해. 그 눈방울 보세요. 그냥 엄마가 하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세상에 이제 젖어가지고 살다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순진한 어린애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그게 아니야. 계속 긁어 넘어지는 거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더 긁어 넘어진다니까. 제가 어제 내가 이제 유튜브로 만난 분인데 자기도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 전도사님 이사를 가서 평택 이사를 갔다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많이 성경을 많이 아셔요. 많이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걸 잣대를 재서 저 사람이 와주라 저 사람이 와주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들은 막 젖을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젖 옆에 가면은 막 좋아서 막 그냥 빨잖아요. 그냥 단순해야 돼.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이것저것 치고 재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확실히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자라기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모든 습관들이 앞을 가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 그 북한에 탈북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몰래 숨을 쓰면 몇십 모여가 예배 드리고 또 단속 오면은 성경책을 벽을 뚫고 간 이어놓고 그것도 또 이제 단속이 되면은 걸리면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 죽인답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신앙을 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예수를 안 믿고 다시 북한에 와서 중국을 와서 중국의 선교사님한테 가면 밥도 주고 재워주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한국에 온 사람들 보면은 너무 순수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복을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자기들은 죽을 각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확실히 믿는 줄. 하나님은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니까네 거기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했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니까 나중에 3일 만에 살려주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그 자체 안에는 순진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마음이 굳었어요.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르단, 이스라엘, 필리핀에 갔을 때는 진짜 전도 잘 됐어요. 뭔 말하면 쏙쏙 내 말은 사실 다 들어. 근데 나도 모르는 외국 사람 이태리, 그리스, 미국, 이스라엘, 요르단 사람도 막 몇 마디 하면 다 들어. 내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근데도 막 웃고 다 들어. 자기를 붙잡고 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지금 전도하기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와서도 더하고 가까이 와서 말 붙이기가 힘든다니까. 말하는 거 싫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참 때가 안 묻었어. 때가 안 묻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 무서운 거야 여기 와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 사기를 치고 막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끼리 뭉치고 한국 사람 좀 두려워하더라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이 굳어졌어. 왜 그러냐면 돈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 뺏겼기 때문에, 마귀의 마음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상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한테는 건축자의 돌, 버린 돌은 모퉁이 돌은 필요 없으니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인 이거를 이제 건축자의 돌에 비교를 한 거야.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고 내가 신앙이 자라게 되면은 돌아보면은 내가 돈에 너무 많이 뺏기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로 와가지고 교모만 다니면서도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내가 버려야지 이러고 제가 지점토 가리키고 지점토 판매하고 또 남대문 옷 장사하고 또 이제 수입 의료했다 이태리 의료했다 또 부페 식당했다 양곱창 해가 손들었거든요. 다 안 돼요. 나는 너무 진짜로 나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자로 우로 안 돌려요.
남이 자는 새벽 시장 가서 하고 또 와서 또 재료 사다 놓고 또 홀스링어 관리하고 하여튼 내 몸이 쓰러지도록 39살 때 했습니다. 근데 다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다 돈이 안 돼. 다 돈이. 마지막에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못 찾고 왔습니다. 억울하게 권리금도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걸 다 날렸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돈 버는데 내가 집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겨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말씀을 모르고 지낸 거야.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몸만 앉아서 앉아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막 돈 막 계속 돈 버는데 막 집중. 내가 돈만 벌면 우리 집에는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좀 위로도 받고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도 내가 돈은 있어야 안 되겠나. 남편은 술 마시고 온데 다 쓰고 빌려주고 사고치고 다 하니까 나는 돈을 버리면 우리 집은 그래도 안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집도 다 나뉘고 빈털터리로 왔다니까요. 서울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집에 와서 나는 손가락을 빨아도 안 버린다 하고 와서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니까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겪고 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것이 또 내한테 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막 맞아 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새벽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 예배 가고 그래가 교회를 막 출근하다시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고 막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장애물이 안 생깁니다. 장애물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 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내가 세워진다.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려고 지금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 받아. 본인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아유 왜 떼더라대.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이 잘못돼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면 죽잖아요. 뭐 억울한 인생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돼, 잘 돼, 뭐가 돼, 자꾸 자야. 그래서 요즘 우리 아들 보면은 엄마를 신뢰를 해요. 그전에는 맨날 안 되는 일만 보다가 진짜로 빈몸으로 내가 옷 만들고 나왔거든요. 옷 만들고 나도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아들이 작년에 계속 징징거리는 여름에 엄마 너무 더워. 아우 더워 죽겠어. 엄마 에어컨 있어야 돼. 계속 덥다고 나중에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그 땅바닥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를 가더라. 그래서 그게 막 내게 계속 왕왕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제일 싸고 저렴한 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돈 없는데 에어컨 타라 해도 우리 아들이 또 여름에 또 징징거리고 나 못 살아 안 돼요 막 그랬더만 렌탈을 갖다 저렴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네가 좀 돼. 설치하면 돈 들어 이랬더니 지가 좀 되고 이래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아저씨들이 설치할 때 내가 이게 앉아서 내가 떡이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징징거리는 자한테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려고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얼마나 징징거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나를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뭐가 돼? 아버지는 맨날 안 되는 것만 봤잖아. 망하는 것만 봤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계속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고 엄마가 하는 일을 지는 뭐라나 이제 좋아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엄마 교회는 몇 명이야? 계속 관심이만 내 속에 네가 오면 되지 이런 걸 내가 하는데 근데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속 징징거 내가 맨날 하나님 채워주려고 나는 맨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왜 안 채워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징징거리면 안 채워주겠어요?
우리 아들이 징징거리니까 내가 에어컨을 달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뭐 당근도 많이 이용했지만 필요한 거 다 있어.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발산역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옷을 막 이렇게 파크를 이렇게 길게 입고 키도 작더라고. 모자는 시커멓게 푹 뚫으시고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눈도 뭐 안경을 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뭐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겨워주는 거야. 그러면 안 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대장으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 당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왜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당당하게 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가 눌려. 내가 당당하게 하니까 기가 눌려. 그럼 딱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당당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 불쌍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많은 사람이 몇 번 줘도 안 받아. 그리고 또 돌아서 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길거리 나가도 그렇게 그런 자같이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가 기가 세져요. 내가 AI 생명보험 할 때 내가 한 달 내가 했잖아요.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달부터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려고 보험가입 할 사람 붙여주려고 그러면서 성경에 딱 손놓고 귀에 계속 전하는 자동적으로 돌아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날에 우리 실에서 그리고 마치고 우리 그 수명산에 가서 내리가 버스 6시에 마침 6시 반 7시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2시간 1시간을 전도하러 우리 집에 갔어요. 그날에 우리 칠에서 470을 받아 1등을 했다니까. 프로모션 30만원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꾸 장애물이 생긴다니까. 내가 돌아봐야 돼. 왜 내가 뜻대로 안 되지? 왜 무엇이 잘 안 되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그냥 저울질하고 있어.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내 말대로 순종해. 내가 복을 줄게.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장애물이 생기도 알지 못해. 장애물을 지가 해결하려고 계속 돌아다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이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돈 200만 원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빌려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고치고 운전면허 막 떼이고 막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막는다고 내가 막 그냥 너 돈 없으니까 아는 그 친구도 아니지 그냥 세상에서 만난 사람인데 200만 원 빌려줬어. 안 갚아주는 거야. 나도 돈이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절 때에 덜어놓는다고 왔어요. 우리 집 와서 200만 원 때문에 덜어놓았어요. 내가 그때는 또 제사도 지냈잖아. 콩나물 따들면서 내 신세가 얼마나 내가 철학하는지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 그런데 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 다 보여주시지.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지. 왜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를 쫓아가느냐고.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못 쓴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과 바위가 되가 나한테는 장애물이 안 믿는 사람은 장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였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자꾸 잣대를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어제 내가 토요 찬양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지막에 했는데 하나님은 그 무슨 말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뭔 하나님을 줄줄. 그게 요즘은 제가 하나님 계속 아이고 하나님 또 수세미를 했는데 또 시간이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 계속 기도하고 지낸다니까. 대화하고 지낸다니까. 그럼 또 생각나게 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구하고 찾으면 주님 막 생각나게 하시고 음성을 주셔요. 아멘. 제가 그러고 산다니까 지금요. 예, 음성을 막 주셔. 그러면 야 그냥 그거 하지 말 수세미 하라고 또 이런 마음 주셔. 지금 수세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직접 대하고 이렇게 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다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된다고 정한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 안 붙들고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진다니까. 주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된 귀중한 산돌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겨야 돼.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 그래야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선택된 민족으로 거룩한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이끄시는데도 본인이 그 복을 못 받으면 안 되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난 음식 준 그 권사님이 자기 경험을 막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몇 명이라 한 명이에요. 나는 그러나 너무 당당해요. 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막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를 좀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야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라보면은 저기 복 받는 길이든 복 안 받는 걸 막 보여주시는 거야.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몸만 그냥 바쳤어. 하나님 그냥 믿는 믿음만 바쳤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시끄럽다고 한 날은 내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개척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팍 차고더만 저 방으로 팍 하더만 에이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는 거야. 지가 시험을 치는데 내가 밖에서 막 찬양하고 막 말씀을 하더만. 그런데 여기가 철렁하더라고. 예배 드리다가 기가 빠져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고 해서 또 여기다 절로 저거 방을 다시 들어갈 때 그런 예배 드리던 책을 방으로 들고 가 맞아 드리고 와가지고 그날에 제가 하국동 갔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었다. 하나님 선전 주려고. 하나님 나는 땅 한 뼘도 하나님 부자시잖아. 이 전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나 성전 하나 주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집에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막 울면서 돌아다녔다. 그런데 건물은 많은데 하국동에 얼마나 건물이 많아요. 내가 우장산도 지내서 그때 우리 우장산에 있었는데 우장산도 지나가 하국동으로 막 걸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저 건물도 나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저 건물도 다 있는데 와 나는 그런 땅 한 평이 없습니까? 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 성전 주려고. 그래 이곳에 왔다니까 내가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여기도 저 보증금 없이 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신다니까. 여기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근사님이 그랬잖아. 딸내미한테 거기 가니까 없는 게 없다고 말하셨잖아요. 그 근사님 큰딸이 사우나에서 내가 전도사로 전도할 때는 그 모습하고 지금 내가 이제 당당하게 목회하고 교회를 하니까 이제 대단하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딸내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대단하게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는 그의 기이한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저도 어두움에 얼마나 있었어요. 제가 진짜 어두움에 있었다니까요. 앞이 캄캄해요. 맨날 집은 다 부사지고 거기 유리에 누워있던 거 보고 아이들도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 제가 맨날 막걸리 마시다 남은 거 먹고 위로받고 그냥 하루 종일 채 있다가 또 밥하고 하여튼 나도 그때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새카매 얼굴이 간이 타면 얼굴도 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나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자꾸 줘야 되는데 말씀을 안 묻고 내 맘대로 돈돈하다가 다 날리고 그때 빚을 도로 몇천만 원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니까요. 그 빚을 얼마나 갚기가 힘듭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겠어. 어두운 데서 나를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빛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말씀을 알지 못하 순종하지 못 말씀만 귀로 듣고 말씀만 졸졸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 말씀을 짓게 행해야지. 그게 말씀대로 살아나야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필요를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자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삐끼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네가 빨리 나를 알리라. 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내 가서 집에만 있으면 빨리 가서 전해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럼 또 나가. 그럼 또 와가지고 아이고 지쳐서 좀 쉬려면 아이고 또 퇴근길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자꾸 주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해야 되나. 요즘 같으면은 옛날에 내가 요르단에서 막 외국 사람들 전도할 외국, 일본,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9나라 사람들을 만났잖아. 그때는 내 영이 춤을 췄습니다. 내가 영어도 잘 못하잖아. 근데 내가 막 춤을 추고 전도를 하는. 근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전도의 불을 회복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나도 굳어가지고 가서 이거만 저라고만 있어 내가 바보처럼. 그러면 안 돼요. 송교 선교사님 지금 영국에서 하루에 12명을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 같이 또 전도를 나가.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는 여자 형제, 또 남자는 또 목사님은 마이크 잡고 하는 그분이 또 마이크 잡고 다 하더라고. 그런데 부러워. 전도부가 있었어. 내가 그래서 페이스에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전도부가 팀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기억나서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안 되니까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걸림돌이 다 생겨. 걸림돌이 자꾸 생긴다니까. 제가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내가 그때는 몰랐어.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말씀도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했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불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예언받고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직접 성경 읽다가 방언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이 정말 그 교회가 다 없어졌잖아. 많이 없어졌잖아. 개척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어제 만난 그 권사님도 자기가 전도회가 100명이 있었는데 코로나부터 시작해가 이래라 하더만 30명 나오고 20명 나오고 지금 한 20, 30명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끄심으로 나는 주님이 집중을 하면은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거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내가 당당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박국 찾아보겠습니다. 2장 4장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에
예,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130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예,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없으면 육체는 그냥 썩어서 죽어요. 나이 들면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은 예수 안 믿고 불순종하고 심정에 지키지 못하는 보면 불쌍하고 막 안타까워서 막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주님 길거리 가다가 또 기도하고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쟁쟁거리 사니까 내가 에어컨을 달아주듯이 하나님께 쟁쟁거리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을 해서 하나님마다 장애물 없이 하나님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복을 넘치게 받는 순종하여 받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된다 했어요. 저는 세계적으로 다니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주셔서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청량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예, 불순종해서 받는 결과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재근 근사님이 이렇게 또 복음을빛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 들어주시고 그들도 불순종해서 받는 그런 장애물이 없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순종하고 짙게 행하는 큰아들과 또 그 딸들, 손자, 손녀들, 사위들, 며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사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원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